4월 15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로써 우리 3월에 시작했던 히브리서가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끝내고 있는데요. 이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제 다시 내용 관찰, 연구 묵상, 삶의 적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관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서 무엇을 하죠?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겁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한다. 내 안에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이제 내가 이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너희에게 돌아가니까 나를 기다리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가 어떤 효력을 나타내었습니까?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죠. 물론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한 것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이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는요. 우리와 화평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또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도 구원받고 화평케 되었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알리는 형제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23절인데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기 보면요. 디모데가 놓였고요. 그리고 속히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히 오면 그와 함께 내가 가겠다 너희에게로.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건요. 디모데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디모데는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이죠.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고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서 심지어 영적인 아들을 넘어서서 친아들로 여길 만큼 이 디모데를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고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너희에게 가니까 그와 함께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에 와서 이런 좋은 소식과 이런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런 말씀에 대한 내용보다 이런 상황들, 당시에 있던 그 상황들, 또 관계 안에 있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요, 꽤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을 많이 주었고, 관심을 많이 쏟았고,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교제 가운데서 이들이 함께 했었는지, 이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서 이루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묵상해 봅시다. 저는 이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묵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은요, 특히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약성경 안에서 여러 번 이 바울의 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자리에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갈 수 없었는데요. 바울은 그 자리로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그 현장으로 초대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요.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과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눈앞에 밝히 보일 정도로 생생한 일로 묘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상상 속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일 전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어떤가요? 지난 10일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묵상하면서 오셨나요? 정말 매일매일 이 말씀, 죽음과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실질적인 일로 이것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왔나요? 오늘은 어떤가요? 이 큐티 가이드를 지금 찍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이 시간에도 과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고요. 우리 마음속에 잘 그려서 이 내용에 우리가 깊이 젖어 들어가야 됩니다. 눈을 감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건들과 그 시간들과 그때 환경들과 그때의 냄새들, 바람소리, 사람들의 함성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흉보는 소리, 이런 모든 것까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당시의 시간으로 그때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꼭 시간을 내서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사건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빈 무덤으로 찾아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또 죽음과 부활이 내게는 어떤 것을 주었는지, 내게 주신 이 생명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가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했어.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 우리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했어. 이 말이요, 여러분, 아들 자랑, 딸 자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인가요?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잘 되고 또 내가 잘 된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워 넣은 것 정도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죽음과 부활을 묵상할 때요, 진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조건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건요,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제 아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다 천재 같고 대단하고 아주 조그만 건데도 정말 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애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막 자랑하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마음이 드나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 됐어. 우리의 생각이 보통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모든 일에서 사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영광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할 것은 십자가, 복음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자랑과 영광을 오늘 하루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